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속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입히셨다는 건 뭐예요?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 대신 뭔가 죽었다는 거예요. 옷은요, 성경에 보면은 세마포, 예복, 의의 옷, 더러운 옷을 빨아라. 옷은요, 성경에 보면 사실은 구원과 어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굉장히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으셨다는 것은 그냥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큰 의미가 있어요. 짐승의 희생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릴 수 없는 그 죄악과 수치를 담당한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래서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노아 볼게요. 노아는요 큰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 속에서도 그들이 건진받은 것도 맞아.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보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지 않고 이 약속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방주에서 구원받았죠.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죠. 근데 지금 인류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너희가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의 뜻은 뭐였냐면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구속사의 완성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보존할 것이다. 그래서 홍수 후에 비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웠겠죠. 혹시 또 홍수 날까봐. 근데 무지개를 보고 평안함을 얻었어요. 자, 무지개는 예수님을 예표해요. 노아 때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고 안식을 얻고, 광야 때는 어땠어요? 불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아남고,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고 영생으로 가는 길인 것을 항상 깨달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가 너무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7번이나 언약을 체결을 해주셨는데, 진짜 많이 체결해 주신 사람이에요. 마지막 7번째 누구랑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맞추는 사람 있나 한번 봅시다. 최종적인 확증. 7번째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 이삭? 누가 이삭했어? 이삭.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확실히 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제가 옛날에 성이라고 하는 메시지 했을 때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원수 마귀. 성은 뭐예요? 사탄의 원수의 성, 마귀의 견고한 진, 마귀 대가리를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고 그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땅은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을 그 땅이고 나중에는 교회가 탄생하고 그것을 통해서 온 천하만민에게 빛이 발해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교회가 탄생해서 거기서부터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성전산이 있는 곳이고 그 이삭을 바칠 때 수양 아들 대신 수양을 주셨던 그곳에서 6월절 날 수만 마리의 매년 양이 드려지는 그곳에 자기 아들 대신 수양이 준비됐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보여진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네 번째 때 횃불 언약을 주시죠. 횃불 언약을 오늘은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제가 많이 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가 써 있죠. 아담에게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성취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너무 중요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 야곱, 손자 야곱까지 15년 동안 한 장막에서 거했어요. 한 집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손자 야곱의 때까지 엄청 잘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삭하고는 너무너무나 같이 산에 올라갔고, 야곱에게도 설명을 해줬는데, 에서 같은 애들은 잘 안 들었죠. 별로 관심 없었죠. 설명을 해줬는데, 그 언약이 누구한테 들어갔습니까? 요셉한테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후손들이 어떤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나올 거야. 근데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4대째가 요셉 때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해골을 갖고 나가라고 막 말해서 나중에 모세가 그 해골을 취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세겜에다가 땅에 묻거든요. 그 약속대로 돼요.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해. 이 모든 사실이 아브라함한테 주셨는데 이 약속을 믿고 마음에 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그 나라로 들어갈 때, 입애굽할 때, 그 강대국에 들어갈 때 이미 이것들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부르셔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자 한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를 원한다. 400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사실은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요. 우여곡절이 있지만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펼쳤어요.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장막을 펼쳤어요. 이 200만이라는 사람들은 열을 지어서 가면 그 길이가 8km나 됐어요. 200만 명이니까. 전주가 65만이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요, 이 사람들이 한 번 텐트를 치면 그냥 텐트가 너무 넓어. 가운데 성막이 있고, 구름기둥, 구름기둥 빡 서 있고. 근데요, 시내산에서 멈춰서 한 1년 동안 머무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요. 그래가지고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적어서 주면서, 그때 장로들 70일 장로는 돌판에 적을 때까지는 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는 거는 못 들어요. 자기네들은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한테 말해달라고 해야죠. 모세가 가서 여러 가지 세부 율법들을 또 듣고 오거든요. 그 내려오는 장면이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오는 장면이 있죠. 자, 근데 여기 한번 그 내용을 읽어봅시다. 이 십계명은요, 우리는 율법이라 뭔가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 받을 때도 이미 율법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원의 언약인 것을 나타내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거기 4번 모세 시내산 언약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여기 3번에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 날 성만찬 하시면서 언약의 피라는 말을 해주시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막 못 지켜요, 사실. 엄청 막 연약하고 막 죄성 많아가지고 못 지키고. 근데 못 지킬 때마다 번제와 막 이런 소제를 드리면서 죄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또 용서받고. 막 그래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근데 우리가 더 이상 그 피가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단번에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 대신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준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되게 주님께 나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 실수와 연약함을 진정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치유받아 버려요, 점점.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붙들고 대충 살고 실제로 이 짐승이 죽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짐승을 목을 따. 그래가지고 여기를 막 각을 떠. 잘라가지고 피가 막 다 튀겨 막. 그것을 짐승이 죽는 걸, 제가 양이 죽는 걸 봤는데 양 목을 따서 피를 쿡쿡쿡 나오는 걸 그걸 보고 경찰 집사랑 같이 그 마당에서 무섭더라고 전 진짜. 그리고 그거를 나한테 여기 다 잡으래. 여기를 자른 다음에 그 잡고 있으래. 배 안을 다 갈라가지고 막 장기를 빼고 막 그런 걸 다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 다 해봐야겠더라고요. 우리 한 번씩 다 해봅시다. 양을 한 번씩 다 잡아봅시다. 한 마리씩. 그걸 하니까 이슬람 예배였어. 예수님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저를 그걸 보게 하셨나 봐. 이 사람들은 모르고 그걸 해. 전통으로. 사람들이랑 밥 먹으면서 양을 잡는 것을 옛날에는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 희생 제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드렸다고 지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 이스마엘도 자기 다른 아들이니까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만 딱 빼먹고 그걸 다 하고 있어. 그거 설명해주고 있어야 돼.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좋아요. 어떻게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드렸어. 예수님 때문에 하면 되니까. 전 세계 이슬람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어 지금. 근데 무서워요. 그 짐승이 죽는다는 게 내가 죽는 거구나. 그때 그게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막 너무 막 이거구나. 이렇게 되구나. 그 짐승이 죽는다는 게 내 모든 죄가 가한테 옮겨져 갖고 얘가 나 대신 죽는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 광야길에서 희생제사를 드린 사람을 잘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을 준행하는데 준행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언약의 피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분을 힘입어서 나가고 그분께 의지하여 성령을 통하여 충만함 받을 때 죄가 이겨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믿어졌지만 나를 자꾸 의지하면요 행위적으로 자꾸 율법주의가 되면서 안 돼요. 나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실제로 이기는 자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성막에서 잘 드렸단 말이에요. 성막에서 계속 이 피제사 또 잘못했을 때는 제사장과 같이 들어가서 하고 이 어린 양이 죽고 황소가 죽어서 내가 그 피를 뿌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비밀을 알았던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놓쳐버리고 그 언약궤가 막 저기 다른 나라가 가져가 버리고 성막은 그냥 사람 성막 관심도 없어. 그 성막을 놓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왔던 것을 가나안 땅 정복하고 다 잊어버리고 왕들은 우상 숭배 다 하고 있고 근데 누가 그것을 잘 기억했어요, 여러분? 다윗이란 말이에요. 저 예루살렘 한복판. 예루살렘이 여부수 족속의 시온 산성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다 정복했는데 최고 중요한 땅이 정복이 안 돼 있어. 근데 어린 목동인 다윗이 보니까요. 정복이 안 됐네. 다른 사람 관심도 없는데. 사울왕한테 핍박받고 군사들이 모여져갖고 자기가 힘을 갖추게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바로 해버리는 게 뭐냐면 자기의 모든 힘과 군사력과 정치력과 리더십과 모든 것을 가지고 시온 상성 갖다 박살내버립니다. 나는 이 장면이요.
이렇게 너무 멋있는 거 있지. 어떠한 전쟁사, 어떠한 재밌는 그런 전쟁보다, 소설보다, 역사보다 너무나 멋있는 거야. 이게 빛이 나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셨을까? 자기가 괴로워서 만들어진 모든 힘을 집약해가지고 거기를 박살내거든요. 근데 거기가 난공불락의 성, 너무너무나 힘든 데인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에게 주신 미션인 걸 알고 그 남은 땅을 가서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미션 있잖아요. Remaining Territory. 이게 제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Remaining Territory가 거기를 남겨져 있는 땅을 박살내버리는 게 다윗한테 영감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힘을 비축해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딱 모여진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지금 전 세계에 남아져 있는 땅, 이슬람권이건 어디건 키르기스탄이 거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정복할 땅인데 가서 박살을 탁 내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너무나 믿어지기도 하고. 자,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다윗이 가지니까요. 언약궤 찾아왔어요, 일단. 그 땅을 찾아오고 언약궤도 또 여기서 둥그러 다니고 있는데 언약궤 성막은 아예 없고 이게 성막은 텐트 치고 돌아다녔지만 이제 우리 가나안 땅 정복하고 정착했으니까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버려야겠다. 딱 생각을 해버린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딱 맞아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백향목으로 내 집을 짓겠다고 하냐? 내가 너와 네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다. 네 후대를 통해서 내가 이걸 짓는 걸 완성하게 하겠다는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이 여기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게 저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이중예언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윗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도 얘기한 것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얘기한 거예요. 아들이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아들이 성전 짓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돼주겠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진짜 성전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그분이 모퉁이 돌 되고 우리가 건물 돼서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고,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다. 다니엘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뜨인 돌로 표현돼서 장차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견고케 할 자가 그리스도인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부분을 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예표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엄청 떨려요. 좋고 떨려요.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이 구절이 너무나 제 마음을 울리고 너무나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말씀을 그냥 써놓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세리 마태를 통해서 쓰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설계도 같은 엄청 7번 언약을 설계도처럼 줬어요. 엄청 정말 자세하게 줍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아브라함은 아담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셔서 설계도처럼 여기에게 주신 것을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획을 엄청 더 자세하게 설계도처럼 풀어주셨는데 그 땅에 갈 거를 그때 처음 알려주시거든요. 가나안 땅. 그것을 풀어내시는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성전을 딱 만들어 버리는데 이 성전이 내가 성전이고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네 안에 들어올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지성소 안에 예수 피 바르고 어린 양 바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있듯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살아있는 그 하나님과 한 몸 되고 하나 되는 그것을 설명해 버리는 주님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전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설명하는 최고의 시스템이에요. 복음의 시스템. 근데 그 시스템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짓기로 마음먹었던 다윗.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그것에 진짜 관심을 갖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장차 성전 재건했던 사람들이기도 한데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되어지고 그 언약이 흘러 그 성전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구나. 머리 되고 모퉁이 돌과 건물처럼 머리와 지체된 이 교회가 성전임을 알고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남은 땅 정복의 계획을 알고 진짜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를 내 백성 삼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아들들까지도 책임지시는 것인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개치 않으며 영원한 언약이고 천대까지 그냥 이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진정한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영적 성공, 육신적인 성공도 그 사람한테 따라옵니다. 이거는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요,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 근데 이 성전을 파괴됐잖아요. 언약을 놓쳐서. 그래서 바벨론한테 끌려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리니. 그게 오늘 성경 구절이었는데, 오늘 성경 구절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한마디로 뭐냐면 바벨론 포로 이제 너네 진짜 힘들 건데 구원의 약속 그대로야. 그리스도 반드시 와. 새 언약 진짜 믿고 진짜 그 포로 기간 동안에 회개의 시간이야. 네의 마음을 다 바꿔버려. 내가 70년 후에 출 바벨론도 시킬 거야. 알려주세요. 예레미야한테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로 좀 끌려가고 어디에 갇히고 뭐 이런 것보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때로는 질병도 징계도 주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으셔요.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서 그것에 무지하고 둔감해서 멸망길로 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복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나 신기해요, 이게. 이 새 언약의 주체이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가복음 2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오늘 처음에 읽었던 너희의 율법을 너희 마음에 각인시켜버리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 지켜야 되죠. 근데 그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도 돼 있거든요. 이렇게 중보자라는 건 뭐냐면 중보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뭔가 사이가 안 맞아. 협상을 해야 돼.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중간에서 잘 처리해 주는 사람이 중보자란 말이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인간 세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그 중보자인데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 이게 안 돼요. 옛날 율법으로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장치였어요. 성전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피제사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언약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게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얘기를 6월절 날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성만찬 때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면서 한마디로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그 새 언약이 바로 나임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과 9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대제사장과 모든 것을 히브리서 8장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그런 걸 다 얘기해 놓고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 모든 언약과 이것을 실제로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에겐 더 좋은 것이 있으니 여러분 그것을 아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구약의 이 모든 얘기를 해놓고요. 이걸 다 해놓고 제사장 막 성막 막 그거 언약궤 앞에 들어.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딱 말해버려요. 히브리서의 내용도 그거예요. 너무나 신기하면서 재밌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재밌죠? 오늘 제가 이거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이거를 꼼꼼히 읽어보고 제가 정해놓은 이게 적어놓은 그 성경 구절을 막 읽어봐야지 더 재밌어요. 이게 묵상을 한 일주일을 해도 남을 정도 제가 많은 내용을 넣어놨고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씩 제가 지난 2, 3년 동안 이거 다 해준 건데 이제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을 한 거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먼저 내가 잘 소화하고 그 흐름을 이해한 다음에 그 언약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졌는데 자녀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군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군대.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던 제2세대가 일어나는 것이고 다윗이 어디를 정복하기 전에 용사들의 팀이 짜여지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힘 있는 군대가 되어 하늘 군대와 같았더라. 우리 교회 후대들과 우리는 동역자들은 하늘 군대와 같이 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무장한 군인이 되어서 남은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핵심 내용은 내 백성 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 못 읽어요. 자기가 알아서 읽어보시고. 두 번째,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된 건데 우리한테 온 거란 말이에요. 맨 마지막 게, 이 마지막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1절 13절.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이게 전부 다 뭘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 모든 인류 여기 뭐라고 보았어요? 차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차별함이 없냐면 여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아담에게 주신 게 아니라 노아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다윗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성전이 우리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성전이 아니라 가서 성전 예루살렘 구경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거라고 막 하고 있는데 아니 내 거야 하고 사진 찍고 오면 우리 거예요. 성전은 우리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새 언약도 예레미야한테 주신 게 아니라 이 새 언약은 우리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전달돼서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이 언약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셔서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의 것임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크리스마스에 이것을 누구보다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져서 우리의 심령에 담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